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못하니까 한글로 번역한 걸 읽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돕는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다른 여러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세 단계의 다윗의 인생에서 모두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용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사울로부터 다윗이 피신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윗의 권력이 강화되는 단계로서 12장 19절과 2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서 올라서는 단계로서 12장 38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부자 되고 군대도 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친구가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망자 신세였고 함께 있다가는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다윗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던 방랑자의 신세였을 때 그를 도왔던 이들의 이름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왕이 된 사울과 친족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있었을 겁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사이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양손을 사용하고 돌팔매를 던지고 화살도 쏠 수 있는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울이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적들이 설령 자기 집안 사람들이었다라고 해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편에 있으면 한 번 이상은 사울의 군대와 마주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내가 알던 사람들, 우리 동네 살던 사람들, 사촌 형들, 형제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옳은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음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걷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18절에 나온 말씀은 아마새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의 길이 정말 평탄하기만 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아주 멋진 직장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기업을 차려서 대단한 큰 성공을 한 그런 사람,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새의 발언은 정말로 낭만이 넘치는 말이었을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거나 평안함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다윗의 정적들은 쉼없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친아들에 의해서 2번이나 반역을 당했고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을 낳기 전에 낳은 아들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 죽기도 했고, 다윗의 삶에는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줄을 이어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밧세바와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평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엄청난 보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윗의 외모나 성품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편에 서줄 사람을 애써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고 자기 편에 서달라고 사람들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반대였죠.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끌어모으면서 자기 편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면, 나에게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옆에 두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끌어모았으나 그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환경이 가물고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냇가를 향해 뻗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무는 해에도 그 빛이 청청하고 반드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성격, 나와의 친분, 연줄, 학연, 지연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조차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사정을 좀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다만 요셉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 이런 모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탁,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의 경우에도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옳은 목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러 성도들의 귀에 어긋나거나 불편한 설교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제가 하루라도 더 교회에 붙어 있길 원해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들 이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할 겁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고 그 대가로 오랜 세월 종살이에 이어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초년기에 그렇게 고생했던 것만큼 다윗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총리를 하면서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 평생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운 때에 다윗을 도와줄 많은 친구를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어려울 때든 잘 살고 있을 때든 상관없이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며 다윗을 위해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다윗에게 더 진정한 친구는 따로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도망자로 살았을 때에도, 양치기로 살았을 때에도,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를 도와 함께 싸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심을 잊지 않도록 항상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눈앞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며 피할 길이 열린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많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허락되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친구 삼으며 평생을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친구 삼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가 있어서 저들의 삶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반석과 방패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때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와 자녀의 그 자녀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광양제일교회에서 우리 대회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 때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돕는 섬김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정직 선거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어지는 선거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깨우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어려울 때에든지 즐거울 때에든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친구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대회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공간마다 함께 하시며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어린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섬김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 있습니다.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광양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이들의 손길 가운데, 봉사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혹 이번에 선별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뽑히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서운한 마음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